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내 뜻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달라고 우리가 제시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는 은혜로 사는 증인,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래요. 그리고 그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은혜로 증인된 삶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장 말씀에 초도에 이렇게 적혔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세상에 너무나 거짓된 풍설이 만연해요. 유튜브 보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대요? 누가 이혼을 했대요? 막 그런 거 막 그냥 막 올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슈가 되니까 한번 클릭해 봤더니 결국 내용의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닌 내용으로 또 가고. 우리는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낚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이 세상에 가짜 베드로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이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참 진실이 있으면 진실의 사람을 다 우리가 알아요. 그걸 쫓아가요. 제가 방금도 느꼈잖아요. 왜 방금 느꼈냐면 하나이가 오늘 예배드려 조금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시켜줬대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더니 안경도 벗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 구석에 혼자 앉아있게 하나님 괜찮아? 했더니 씩씩거리더니 혼자 있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 혼자 밖에 계단에 앉아있더라고요. 예, 계단에 앉아있길래 또 갔어요. 하나님 괜찮아? 했더니 계단에 혼자 있다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계단 위험해, 내려왔더니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와서 신발을 혼자 신더라고요. 신발 신더니 쭉 혼자 걸어가는데 제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신발을 저기서 혼자 신고 이제 들어가는가 보다 했더니 쑥 신고 활기차게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뛰어가서 잡았어요. 계단에 혼자 지금 빨리 집에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집에 갈 거라는 거예요. 잡았어요. 막 힘겨루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10분이 넘게 힘겨루기 해도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왔을까요? 엄마 올라오자마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올라오자마자 하니까 바로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아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나는 가짜고 엄마는 진짜고.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도 느끼는 감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밝히 바라봐야 될 세계가 있죠. 그러면 영 안에서 진짜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면 내가 힘겨루 하다가도 진짜 딱 오면 찰싹 달라붙어서 거기 따라가요. 아무리 밖에서 가짜가 아무리 밖에서 거짓이 난무하더라도 진짜가 진실된 게 내 안에 오면 딱 붙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얘기했어요? 결코 정죄할 자가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받을 사람이 없대요. 그럼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 넘어져도 돼요. 잠깐 흔들려도 돼요. 그러면 그 흔들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뭐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저게 진리예요. 그럼 탁 부딪혀서 꼭 끌어안고 주님 곁으로 와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진짜인데, 가짜는 뭐라 해요?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네가 그래가지고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야?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 할까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 직함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가면 우리 직함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부고, 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말씀이고 복인데, 그게 진짜인데, 그걸 자꾸만 교묘하게 속여서 가짜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포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뭔 소리 하나? 그래서 또 귀 기울이면 그럴 법한데? 그러다가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내가 느끼는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뭘까요? 네가 십자가로 나아가 네 옛사람을 넘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을 넘기는 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뭐도 필요해요? 금식도 필요하고, 미디어 금식도 필요하고, 그러면 사람과의 만남도 잠깐 절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딱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교통이 회복되면 다 진리가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얘기하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쉐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쉐마는 그들이 계속 새기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들의 머리나 옷에 이 말씀을 새겨놓고 지니고 다녔어요. 우리의 마음과도 동일한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의식을 행하는 어떤 퍼포먼스 같은 모습을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말씀을 보면 앞에 얘기했던 이 19장,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한으로 이끌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한으로 이끌어가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 그 임재 안에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 인식이 내 안에 생기면 우리가 뭘 할까요? 성결하게 하나님 성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6절이야 뭐 뒤에 쭉 말씀 보면 9절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구름은 오늘날 하나님은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임재 안에 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그 임재가 있으니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성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뒤에 또 말씀을 보면 22절에 또 여호와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어. 우리 주변까지, 내 몸, 내 옷,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지경, 내 삶, 하나님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될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그 인식하는 단계부터 하나님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간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요. 그 임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금방 더러워져요. 저희 하영이 새 양말 사주면 줄만 지나면 금방 더러워져요. 왜 그럴까? 그렇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신을 벗어라 얘기한 거, 이 말씀을 그가 이직하는지 신을 벗고 그렇게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양발이 새까매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곳에서 내 마음을 딱 집중하고 있으면,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 내게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하면 내가 빨리빨리 씻어내는 거예요. 빨리 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잠시 벗어나요? 벗어나기 시작 못할까요? 금방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구별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하나님 저 더 이상 임재를 벗어난 인생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성결된 주님의 백성 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사단은 그걸 계속 방해하고, 주변의 생각들은 그것을 내게 자꾸만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동일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짓에 치우치지 마라, 선동하는 말에 치우치지 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2장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 22장의 흐름 속에서 나그네들에 대한 메시지가 던져져요. 그런데 그 나그네에 대한 메시지가 23장에도 9절 말씀에 나중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나그네에 대한. 근데 그 흐름이 뭐냐? 나그네, 가부, 그리고 고아된 약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자들의 편에 서라는 건데, 그 약자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1절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들은 그 나그네들, 그들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대에도 증인을 세울 때 항상 몇 명을 세울까요? 2명 이상을 세요. 2명의 그 말이 옳으면 그 말을 믿어줘요. 그런데 그 2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그 사람들을 압력을 가해서 위증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소유를 뺏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명예를 빼앗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들 거, 강자들이 힘과 돈으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 먼저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그 쉐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6절에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와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아합이 왕인데 그가 별장 같은 궁이 있어요. 이스라엘. 거기 평지 땅이 좋아요. 근데 왜 아합이 그 땅을 원했느냐 하면 그 땅이 너무나 경작지로 좋고 또 다른 나라가 침공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침공해서 삥 둘러싸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둘러싸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나봇의 땅이 거기에 농작물을 키우기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여기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땅이 그 나봇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었어요.
나봇한테 내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한 것들이 대대에 이어서 유업으로, 기업으로 그 땅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줄 수 없다 나봇이 얘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왕이지만 약간 소심했나 봐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 그랬더니 아내 이세벨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 땅 내가 빼앗아 줄게. 위증자 중에, 불량자 중에 위증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말하길 뭐라 하냐, 나봇이 하나님도 모독하고 저 왕도 모독하였다, 그 소문을 퍼뜨려버려. 그러면 백성들이, 장로들이 데리고 나와서 저절로 죽일 거야. 죽이면 그때 그 땅을 취해라. 이렇게 위증하게 만든 거예요. 왕이 한 나봇의 백성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증을 세워서 일들을 벌였어요. 오늘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오늘 23장 시작죠.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자기 소유로 만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자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잠언 25장 18, 19절 말씀 이렇게 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결국 뭐 하느냐? 너희가 위증하면 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야. 상해를 입히는 거야. 우리 안에 거짓이 무조건 없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거짓을 말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과 우리 요나단의 모습, 그 다윗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죽일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을 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거짓으로 말해서 뭐 하는 걸까요? 다윗을 살려줘요. 성경에는 여러 요소 중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도 왕한테 거짓을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리러 간다, 제사 드리러 간다 얘기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존귀히 여겨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거짓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생명의 관점으로 어떻게 살리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때로는 우리가 거짓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거짓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와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자녀가 있어요.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다니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한테 뭐예요? 거짓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학원 가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학원 안 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세요. 치킨집을 하는데 딱 집에 갔다가 아버지 가게로 간 거예요.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닭이 이렇게 두 손이 아니죠. 날개와 두 다리를 펼치고 자기 얼굴로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생닭이. 톡 이렇게 맞았대요. 왜 맞았느냐?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걸 맞고 그날 저녁에 교복을 입고 가방을 이렇게 싸고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교회로 찾아왔대요. 목사님, 아버지가 저한테 닭을 던지면서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을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서 왔어요. 잘 타일렀어요. 아빠가 나가란다고 나가면 그건 진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다. 위로를 해주면서 아버지가 널 정말로 자식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너 나가라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지금 나와서 교회 살겠다 그러면 더 아버지한테 밉보이는 거야. 잘 타일렀어요. 그래서 갔던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당분간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알겠어,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주일날 예배 못 참석해도 계속 중반에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속에서 조금 질이 안 좋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조금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었어요. 담배 피는 친구가 있으니 그 라이터가 있잖아요. 라이터 여러 개 있는 친구를 보니까 자기도 하나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교복 호주머니에 그 라이터를 넣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그랬는지 아버지가 그랬는지 교복을 설다가 라이터가 애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할까요? 너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말고 교회 가. 우리의 삶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다면, 때로는 신뢰한다면 우리가 묵묵하게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축복인 거죠.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잠언 25장 21절 말씀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원수한테 뭐예요? 원수를 원수같이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먹을 거 주고 따뜻한 거 입혀주고 안방 내어주고 그걸 살뜰하게 대어줘라. 그랬더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 갚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비는 은혜잖아요. 비는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19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내가 원수를 원수같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왼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대원수가 집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숨겨요. 내가 오히려 낮아져요.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같이 대하는 대상이 내가 가정에서 나름 괜찮아졌는데 이제 조금만 폭넓게 하는 거예요. 내 직장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미움으로, 내 분노로, 내 악에 바친 감정으로 대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정치적인 부분에 그 대선 투표하고 그림 딱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지도 얘기인데 한쪽은 파랑, 한쪽은 빨강. 우리나라가 왜 태극마크인가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빨강, 파랑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자꾸 뭐 하게 만들까요? 다툼을 막 세워요. 왜 그럴까요? 다툼을 통해서 내 기득권, 내 표를 앞세우려고. 한쪽만 막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쪽만 파란 것만 보고, 이쪽은 빨간 것만 보고. 이거는 제대로 된 모습들이 아닌 거죠. 이념을 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한편에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다시 화합하고자 하는 거죠. 적대시하지 않는 거예요. 앞 정권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념과 그들의 당에 따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툼이 더 이상 멈추기를 우린 중보해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국민이 깨어 있으려면 믿는 이들이 먼저 바른 길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품는 이가 큰 자예요. 먼저 그들에 대해서 거짓과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삼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세워져 가요. 가정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한 거 다 지적하시나요? 알고도 눈 감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내가 걔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 지적하려고 그러면 걔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고 서로가 다툼만 가득하는 거예요. 꼬투리 잡을 거 한 가지 딱 얘기 잡혀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꼬투리 잡고 하나만 딱 잡혀봐라. 딱 두고 본다. 이렇게 얘기해 되면 대화가 안 돼요. 왜? 무조건 받아치거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답답함을 살아오고 있으면 거긴 사랑이 없는 거죠.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다는 건 뭘까요? 내가 성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하는 건 내 생각에, 내 사상에 오염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염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듣는데 내가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나를 넘기는 하나님의 그 인식하고 그 인식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나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만 넘어지는데. 그런데 자꾸만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는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거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다수를 따라 다수. 오늘날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주인인데 다수에게는 와요. 선거들 하는데 뭐예요? 다수를 선택을 하잖아요. 다수의 선택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나님은 다수가 늘 옳다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12 정탐꾼을 보세요. 그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10명은 그들 너무 강하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2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 맞다. 얘기해요. 엘리야 시대 때 봐요. 엘리야 시대 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우리 왕상 18장 21,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며 실제를 보여주는 바알과 아세라 다수의 제사장들 850명대 엘리야 1명 1대 850 다수의 목소리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말하는 그 엘리야의 음성을 통해서 불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몸에 막 칼집을 내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와 불리려고 순간 제가 욕을 할 뻔했어요. 무슨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요동치는데 불이 안 와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물을 부으래요. 비가 안 와서 지금 참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지금
지금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물이 엄청나게 귀한데 거기다가 소위에다가 물을 부어요. 바짝 마른 거에도 불이 잘 안 붙는데 물을 끼얹어 있는 그 송아지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물을 싹 훑으시고 하나님의 그 불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대형 교회, 많은 어떤 교단, 그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면 아멘으로 가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막 부딪히고 애달프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를 쓰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발걸음을,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나로서는 내 생각을 지킬 수도 없고 육의 생각이 나를 자꾸만 속이면 영의 생각을 나를 붙들게 해주셔서 내 감정이 순간순간 내가 그 감정을 따라서 막 요동칩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뭔가 해서 막 기뻐하기도 하지만 온전한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그 생각과 그 감정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싶지만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의지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 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상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회복돼요. 언제 내가 막 침륜에 빠졌나, 연민에 빠졌나,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3년, 10년, 그게 고통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저 영적인 사람이 주는 말이 옳다 하고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왜? 도전이 되니까. 근데 무조건 그 말을 따라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모학 선생이에요. 저 역시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서는 모학 선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선생이 되신, 영원한 우리에게 길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인재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시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쉐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어디서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던져놔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베리아에 던져놔도, 아니면 저 이슬람 국가에 던져놔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요.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예배해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 저 북한 땅을 보세요. 성경 하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누구는 마태복음, 누구는 누가복음, 누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으로 외워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구절을 얘기하면 이 성도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줄줄줄 외워요. 사모하니까 그렇게 돼요. 간절하니까 그렇게 돼요. 메마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 붙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이 많아요. 애들도 주일학교에 자기 성경 많으니까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다녀요. 밟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근데 너무나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을 느끼는, 이 성경 기록된 글, 이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걸 인식하기에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누가 대통령이 됐다. 나라 떠나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믿는 거예요. 저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거짓된 것들에 속지 않고 주님만이 참된 말씀이다. 주님만이 진리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소중한 거다. 그렇게 느끼면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을 위해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원래 너희가 나그네였어. 원래가 내가 약자였어. 근데 네가 지금 바르게 세워지고 강자가 되고 많은 숫자가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행동해? 개구리 올챙이줄 시절 모른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말씀이 22장을 하는 게 아니라 23장 9절에 비슷하게 또 얘기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네가 약자의 마음을 알잖아.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알잖아. 네가 가부의 마음을 알잖아. 네가 고아의 마음을 알잖아. 네가 나그네 인생의 그 어려움을 알잖아. 갈 곳 없어 방황하던 내 삶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그 약자의 편에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많아요. 저 때 막 한겨울 추울 때는 밥 먹자 했는데 온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온수 달아줬어요. 호수 고쳐주고 배관공사 해줬어요. 지난주에 먹는데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다 고쳐주시고 얼마예요 했더니 안 받으시고 가셨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못 왔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 혼자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에어컨 점검하고 옥상 혼자 올라가셔서 배관을 보고 점검하고 뭐 무슨 센서죠. 뭐 하여튼 그런 센서를 보고 교체를 싹 갈아가지고 에어컨 잘 넣도록 점검까지 다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왔어요. 왔더니 방에 들어갔더니 온기가 틀리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고쳐줬거든. 전 그분 얼굴도 모르고 그분 성함도 모르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많은 세력들을 가져야 우리가 떵떵거리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더 귀한 거예요. 큰 무리 속에, 큰 세력 속에 내가 포함돼서 그냥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내가 작지만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능력을, 그 섭리를 경험하면서 내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임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약자이지만 우리의 강함이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망이 넘쳐요. 그렇기에 내일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위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위선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위선이 뭘까요? 선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선한 것처럼 말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의 걸 도둑질 하려는 거예요. 가짜가 이렇게 많아요. 가짜 목사들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저도 기도하네요. 하나님, 저 그런 가짜 되게 않게 받아요.
성도를 보는데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줄 때 우리 성도 100명이니까 한 명당 500만 원씩 해서 5억 가져오세요. 그러면 교회 당신한테 넘길게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 장사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를 돈으로 벗고 교회를 화려함으로 어떻게 꾸미는 것들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성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사호동에 있는 건데 그 교회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음이 와서 또 조금 배울 게 있나 싶어서 가서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펜트 칠도 도와드리고 막 청소하는 것도 뭐 의자 만드는 것도 막 도와드렸어요. 바닥도 쫙 다 까가지고 그분이 그러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도 하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품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건 주일학교부터 조금 아이들이 조금 안전하게 조금 깨끗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 액션이 좋으세요. 근데 바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분이 우리 교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연결해 주고 목사님 교회 보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다리고 템포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얘기하시고 예쁘게 교회를 꾸며놨고 벽을 창문이 많았거든요. 그 교회도 벽에다가 다 합판 붙여가지고 화이트로 쫙 칠해놓으니까 교회가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 속에서 한편에 감사하고 뭐 하나님 은혜로 얘기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오늘 그 감사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분 하나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실 저는 요만한 화분 갖다 드렸는데 갔더니 김포에서 유명한 교회 어떤 기업들이 이따시만 화분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니, 요만한 화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거기는 이렇게 초록색이고 저는 이렇게 꽃이 있는 거 갖다 드렸어요. 꽃이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된 화분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사모님이 너무 예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을 받아주신 거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성도들이 저 다른 큰 거보다 이거 제일 예뻐할 것 같아요 하면서 제일 안쪽에 이렇게 성도들 제일 많이 보내두시더라고요. 마음 써주시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좋은 거 하면 좋죠. 많은 거 막 편리한 거 하면 좋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템포를 더디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뭘 할까요? 우리가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원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해지기 원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거,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땅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권력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거에 우선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단 한 분 누구 편에 서 있느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느껴야 하죠.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은 돈, 쾌락, 명예를 막 쫓아가요. 쾌락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한번 보세요. 더 자극적인 거예요. 마약 같은 거 보면 조금 했다가 더 자극. 요즘 시대는 뭐예요? 도파민 중독에 빠져요. 이 도파민 중독에 빠지다 보면 뭐 해야 돼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드라마도 보면 뭐예요? 더 자극적인 걸 막 나와요. 더 선정적인 걸 또 많이 나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누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래 원수되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화목을 이루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선적인 사람도 있고 내 걸 뺏어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저 사람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수같이 대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 향해서 내 마음이 똑같이 분노와 똑같이 저주와 똑같이 그들을 향한 혐오의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건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우는 사람 왜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순간순간 미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내가 받았던 지난날의 아픔을 따라 내가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의 피 흘리신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나도 화목의 삶을 살아요. 기꺼이 나도 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포기하며 그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나 하고 막 더 극렬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중심 잡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막 내가 억지로 해서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 마음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서 수련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서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성훈아, 너 아버지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요. 동생은 마음의 병이 생겨서 한 곳에 있었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는 저대로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무조건 뭐 했을까요? 네, 목사님 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뭐 할까요? 나 아버지 안 미워하는데, 아버지한테 뭐 내가 용서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뭔가 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이더라고요. 그냥 모른 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 내 인생 그냥 선을 긋고 따로 그렇게 살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봤더니 아버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어머니 인생 속에, 제 동생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들이 각자가 있었다.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아버지 왜 사업을 그렇게 확장하셔가지고 망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 힘들게 하셨나, 또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술수를 쓰면서 우리 가정이 더 부족해지겠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무관심으로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신앙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신앙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니라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저거 이해되지 않는다 생각되는 그런 관점이 있을 때 여러분 불편한 마음과 그리고 판단의 말이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해석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을, 또 정당이 왜 이렇게 바뀌고, 또 하나님 왜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과 이런 가정과 이런 직장의 상사들 이런 만남을 내게 허락하셨지? 왜 하다가 불만 가득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게 욥이었어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 모두에겐 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내가 때로는 불같은 성미가 내 안에 감당되지 않는 그런 분노가, 아니면 연민이,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막 와요. 세상은 그걸 표출하고 그걸 막 다 말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구별된 인재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재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셨잖아요. 그 인식이 있다면 나는 그들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죠. 그런 영적인 생각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뭐라 얘기할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부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나는 또 다시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때로는 낮은 모습이지만 내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내가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 수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케 내었네. 우리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빛이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힘이 부욕해 하는 자로나 모든 것 가진 자로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여러분을 붙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저 영혼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그 영혼을 존귀케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옛날에 그 원나라 황제 시대, 원나라 황제였던 그 한나라죠. 한나라의 황제였던 원제가 자기의 후궁들이 쫙 많았거든요. 근데 그 후궁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 볼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궁중에 있는 화가한테 그 후궁들 그림 얼굴을 그리라 그랬어.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모연수라는 화가가 그림을 쫙 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후궁들이 뇌물을 찔러주는 거야. 나는 좀 예쁘게 더 그려달라고. 또 예쁜 사람 좀 못생기게 그려달라고. 근데 흉노족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흉노족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 불편했지만 잘하기 위해서 후궁을 하나 이렇게 보내줬는데 사진 그림 중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를 예쁘다 속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흉노족 왕한테는 제일 예쁜 여자를 갔는데 실제로 그 중국의 4대 미녀가 있대요. 양귀비, 서시, 초선, 왕수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 왕수군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실제로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화가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랬어? 결국 쭉 알아봤더니 다른 후궁들에 의해서 뇌물 받아서 못생기게 그런 게 들킨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능지처참을 당했죠. 하나의 나라에도 그래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잘 돋보이기 위해서 가짜를, 거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위축돼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 영을 내가 조금 돋보이지 않더라도 저 영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 가사 우리 봤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래요? 모든 걸 가진 사람, 내가 가장 부유한 자, 저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 하나님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